마치고 이제 한국에 가서 교수하고 뭐 성악가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로마 연합 성가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가서 보세요. 가서 인터넷에 한번 로마 연합 성가대 쳐보셔가지고 어디가 더 나은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신약 성경 뒤쪽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왜 편지를 썼냐면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 노예입니다.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감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교도소에 갇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그런 신분이 아니죠.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그냥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1년이고 5년이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살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경제사고 재벌 총수인데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한 1년 살게 된다. 그러면 아주 감옥도 좀 좋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학생들이나 정치가들이 이 감옥에 갇히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다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계급이 다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뭐를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감옥에 갇힌 그러한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 이렇게 초기 미국 개척시대의 영화를 보면 노예들이 나오죠. 흑인들. 그 노예들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그러한 신분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전하다가 법에서 금지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이 바울은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도망자였던 그리고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바울의 그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그러한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 도망자 노예를 위해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그렇게 편지를 쓰고 심지어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나를 대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그런 당부를 합니다. 바울의 인격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물질이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고개식을 뻣뻣이 드는 사람들과 너무 틀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인격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만으로 도망자였던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바울이라는 그 최고의 가문에 속한 이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줄 것을 이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또 심지어는 이 사람을 대할 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듯이 그렇게 대해달라고 편지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격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고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이너스 계산법인데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계산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시작해서 삶의 모범이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자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따름이라는 것은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아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더 얻고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더 보태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얻게 되고 무언가를 더 보태게 되는 것.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가 될 결심을 하고 따르는 것이었지만 무언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고기, 보리떡 이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무언가 더 보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따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는 일부러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더 보태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부모와 처자와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었는데 이런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가족과 완전히 결별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의 선언은 매우 단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따라야 한다는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훗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미처 깨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내가 죽는데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절한 미래를 각오하고 비장한 결단을 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비장한 결단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내 삶에서 하나 더 얹으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굳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 없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각오가 없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3번이나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오 없이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커다란 탑을 쌓는데 이 탑을 쌓는다고 할 때 먼저 준공하기까지, 그 탑을 다 쌓기까지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빌딩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짓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도 아무 계획도 없이, 가진 돈은 10,000불밖에 없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는 1,000,000불짜리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몇만 불을 들여서 1,000,000불짜리 설계 도면을 받고 또 기초공사를 해놓고, 그래놓고 가진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기초공사만 해놓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다 나자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렇게 계획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돈은 탁탁 긁어도 몇만 불밖에 없는데 수십만 불짜리 차를 딱 사가지고 타고 다닌다면,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한테 돈을 끌어 다닌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정경제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 대처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군과 적군의 숫자를 비교하면서 승패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적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내가 힘이 부족하면 그때는 적이 멀리 있을 때 얼른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이만큼 당신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비등하다든지 또 우리 아군이 더 많다든지 이러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탑을 세우는 일이나 또 더군다나 한 나라의 국군을 좌우하는 전쟁을 하는 일은 엄청난 일인데 그런 것을 아무 계산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내가 탑을 쌓기까지는, 내가 높은 건축물을 짓기까지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전쟁을 하면 저 나라는 군인이 몇 명이고 무기가 얼마인데 우리나라에는 군인이 몇 명이고 무기가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도 건축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어찌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있다면 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계산만큼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계산을 했는데 적의 숫자가 몇만이고 우리의 숫자가 몇만이고 이거를 계산했는데 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그리고 잘못된 계산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의 계산은 치밀하고 틀림없는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계산은 잘못된 그러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을 우리에게 다시 던집니다. 주님이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소유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예수의 결론입니다. 세상 나라의 계산법은 쌓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버리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우리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분이 높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신분이 낮은, 더군다나 노예이고 도망자인 오네시모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저 사람을 나의 수발들게 한다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극진히 대우하고 사랑하면서 그 주인에게 편지를 써주고 용서할 것을 주인에게 권하고 더 나아가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확실히 버렸고 또 얼마나 모든 소유를 버렸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고,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계산법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계산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이너스 계산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시작하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에게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나름대로 치밀하고 나름대로 틀림없이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이, 예수의 계산법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디에 쓰여질까? 아무 쓸데없이 그냥 버려질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래와 진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를 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가장 훌륭한 그러한 계산 방법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으로 이 계산법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따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마이너스의 계산법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윈저하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그 믿음을 지키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서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욕망과 세상의 헛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불로 지켜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